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네, 엄청 길지요. 자, 5장 18절 찾으셨습니까? 다 외우고 계시는 말씀이니까. 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자, 여러분,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지난 10달을 돌아보니까 참으로 어수선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네. 실패한 계엄에, 부정선거 시비에, 탄핵에, 재판 공방에, 어느 곳은 물난리로 떠내려가고 우리 영동지역은 극심한 가뭄에 목마르고, 참 대한민국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전쟁터였습니다. 저 네팔에서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에 항거하는 학생들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학생들을 향하여 총탄을 쐈어요. 학생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투쟁으로 이제는 막 정부 청사에 불 지르고, 장관들 잡아다가 막 구타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결국 정부가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인도네시아는요, 일반 서민들 한 달 수입이 40만 원 햄찌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주택보조금으로 매달 430만 원을 받아 챙긴 염치 없는 행위에 젊은이들이 또 분노가 폭발했잖아요. 그래서 온통 길거리가 그냥 불길에 쌓이고, 지금 마다가스카르는 부패한 정치인들은 잘 사는데 서민들은 극심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공정하지 못한 정치와 사회에 분노한 대학생들이 골기에서 일어났어요. 결국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프랑스로 도망갔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피 튀기는 전쟁은요, 끝날 듯 하면서도 안 끝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총성은 없지만 죽기 살기로 싸우는 무역전쟁이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지난 10달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일은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감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감사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적 감사란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과 행동과 그리고 입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 하고 우리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도 몸도 젊어진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감사에 의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외우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 지식은 한낱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감사에 의해서 완전해진다. 이런 모든 감사의 내용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명령형 축복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이 생기든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를 잘 안 합니다. 마음을 그냥 어두운 상태로 방치해 두지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못 누립니다. 그리고는 힘들게 삽니다. 일단 감사부터 해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삶이 열리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자, 미국의 아서 슐레전저라는 분이 역사의 순환 과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사회 변혁이 가속화되면서 인간은 불만족을 갖고 사는 존재로 전락했다. 불만은 현대 사회의 고질병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네? 요즘 길거리에 여러분 그 시뻘건 공중전화통 다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구경할래도 없어.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도 여러 번 핸드폰 가지고 필요하면 하는데 그때 우리 어떻게 살았을까? 공중전화 한 통 걸려고 앞에도 줄 서갖고 있다가 앞에 사람이 길게 찌꺼리고 있으면 뒤에서 속으로 욕을 얼마나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우리가 정말 최첨단 과학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받으면서 참 편리하게 살고 있죠. 물질적으로도 그때보다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부족과 불만을 느끼고 살아요. 감사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경제적 부여나 과학 지식의 발달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현대인은 점점 상대적 빈곤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과 부족으로 살아요. 감사가 충만해야 하는데 불평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이 모든 내용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죄사해 주셨어요. 영생도 주셨고 세상을 이기는 힘과 권능도 하나님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천국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거 있어도 너희가 기도하면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런데도 누리지를 못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영적 권세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라 그랬거든요. 네. 감사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하고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감사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했어요. 감사는 선물의 포장을 열어준다. 아무리 좋은 것도 열어야 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선물을 주면은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안 열어봐요. 그죠? 쓱 옆에다 놓고 딴 얘기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일단 선물을 주면 일단 그 자리 보는 앞에서 다 개봉하잖아요. 그리고는 뭐 까무러치지 않고 오 마이 갓 그러면 준 사람도 얼마나 또 기분이 좋아. 그리고는 그냥 좋다 그러고 꼭 내가 갖고 싶었던 거다 그러고 막 이럽니다. 그게 감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장을 열어서 감상하고 기뻐하는 것, 거기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채울 때 이 선물이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 반응이 우리 뇌와 세포 전체에 영향을 주어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네, 거기서 또 삶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지난 2012년에 청림 출판사에서 출판한 행복의 특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숀 아처라는 교수분인데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행복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관리자가
21일간, 그러니까 3주 동안 매일 한 명을 골라서요. 매일 한 명을 골라서 업무를 칭찬합니다. 예, 어려운 가운데서 잘 해냈다. 예, 또 지금 성과가 미미하지만 당신이 최선을 다한 건 알고 있다. 더 열심히 해봐라. 잘 될 거다. 칭찬해 줬어요. 6개월 후에 칭찬한 그 팀의 성과를 측정을 했더니 다른 팀보다 31%나 성과가 더 높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성과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낸다.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이 행복하다면 이미 성공한 셈이다 그러거든요. 복을 많이 받고도 불행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는 참 복도 없고 박복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편합니다. 행복하다 믿으면 몸도 마음도 뇌도 다 활발하게 움직인대요. 밝고 강한 에너지가 나와서 영적으로 상황도 다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면 잘 되고 성공하는 거예요. 네. 자, 성공해서 행복하려고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돼. 평생 해도 안 돼. 여러분 성공하고 행복하겠다 해서 여러분 평생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잘 되고 성공한다. 그래서 행복의 문패를 달으라 그러잖아요. 네. 불행의 문패를 달아놓고 행복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는 이거는 이치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문패를 달아야 행복이 찾아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명령합니다. 항상 감사하라. 감사의 영이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찬송하죠. 복된 예수. 예? 그래요.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복은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영입니다. 여러분 늘 먼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여러분 가슴을 감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감사로 힘든 상황을 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세상 어디 가도 힘 안 든 세상 아무데도 없어요. 힘 안 들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힘든 상황을 우리가 복으로 만들어야 돼.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합니다. 모든 일이 잘 형통하게 풀리는 순경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역경도 그래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요셉을 살펴봅시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는 마른 구덩이였어요. 안 죽었어요. 딱 그때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어. 그러므로 요셉은 죽지 않고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잖아요. 애굽에 가서는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가 되어서 애굽의 정치 상황을 다 익히게 되었고,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곳이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방이었고, 그곳에서 바로 왕을 섬기는 대신들을 만났고, 그들의 꿈을 풀이해줘서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모든 과정이 요셉이 애굽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한 훈련이고 과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베세다 들판에 종일 굶은 사람이 한 10,000명 더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건 보리떡 몇 개밖에 없어요. 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눕니다. 신기하게 모두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또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그죠? 이 믿음의 감사는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또 길 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소연하죠. 주님이 그들을 고쳐줍니다.
병 나았다고 감사하는 나병 환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결국 감사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향한 감사가 전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 멀린 헤로도스라는 그 군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찬양을 통한 영적 능력이라는 그 책에서 감사와 찬송은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고 모든 시험을 기쁨과 축복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겪었던 여러 가지 사례를 예로 드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미국의 한 가정에서 이 딸아이가 10살이 되면서부터 애가 변하기 시작해요. 10살이 되면서부터 애가 악해져요. 집에서 동생을 무섭게 때립니다. 타일러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되고, 정신과 데려가서 치료를 해도 도움이 안 돼. 갈수록 나빠지고, 야단치면 악에 받쳐갖고 발작을 합니다. 그러니 이분이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지요.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멀린 목사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가장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부모는 이해가 안 돼. 목사님이 이런 상황 겪어보세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겠는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지금 할 거 다 해봤는데 방법이 없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별짓을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그럼 우리가 순종하자. 그래서 이 부모는 자기들 기분과 감정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2주 동안 그래도 계속 감사하고 하나님 계속 찬양합니다. 네. 하루는 이 딸아이가요, 그 엄마가 제일 아끼는 화분을 딱 들고 와가지고는 주방 바닥에 딱 던져 깨버립니다. 네. 이 엄마가 이제 터질라 그래. 이제는 폭발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에 2주 동안 해온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폭발하면 2주 동안 해온 것이 허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좋은 걸 주려고 그러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냅다 찬양을 했어요. 네. 그 순간에 귀신이 떠나고요. 그 아이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믿음으로 바로 됩니다. 이게. 감사와 찬송은 사탄을 물리칩니다. 감사는 잠기고 닫힌 문을 열어줍니다. 감사와 찬송은 엄청난 이런 영적인 힘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삶의 차원을 높여나가세요.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로 강하게 되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점점 더 없어져요. 영적 세상은 더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르게 예수님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힘쓰면 다 풍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면 더 열심을 내게 되고 안 내면 그나마도 없어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애쓰면은 그나마 점점 더 잘 돼. 힘을 내면. 그런데 해봐야 소용없더라 뭐 이러고 그나마 안 하면 이제는 더 못하게 돼. 있는 것마저 없어져요. 달란트 비유가 그대로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힘쓰고 애써서 뭔가를 남긴 자에게는 더 주시잖아. 아무것도 안 한 자에게 있는 것마저 뺏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면 감사할 것이 더 많아져요.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일이 점점 더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막 힘쓰고 애쓰며 살아도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바짝 메마른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제 악에 받쳐서 살아가게 돼. 여러분 인생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그물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감사하세요. 감사로 헌금도 크게, 예배나 봉사나 전도도 감사함으로 여러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더 많이 하게 할 힘이 주어져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감사가 많으면 은혜가 많아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러는 겁니다.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하루에 12번 감사 훈련을 시켜요. 교인들에게 그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뭐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아무 생각 안 해요. 아니면 또 지겨운 하루가 밝았다 이런 분 없기를 바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침 식사 밥 차려주는 아내에게 여보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감사해요. 10번째, 일터에 가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일터 직장에서 하나님 일하는 보람과 의미를 참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이 칭찬이나 뭐 인정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비판과 압력을 받을 때 그때도 감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러한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반대로 또 6번째, 칭찬받을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격려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7번째는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할 때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주변에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8번째, 하루 일과가 끝났어요. 그때는 야, 우리 빨리 한잔 하러 가자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 성취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집에 돌아서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나는 저녁에 밥 먹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밥 숟가락 머리를 맞는 자, 10번째, 신문이나 또는 TV나 책을 보면서 하나님 안식과 여가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1번째, 잠자리에 들어요 이제. 오늘도 은혜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12번째는요, 꿈속에서라도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런 12가지 지침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하루에 12번을 감사하라 가르쳐요. 그래서 감사는 수학에서 더하기와 같다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집니다. 감사하면 플러스의 복을 받아요. 그럼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다 그러잖아요.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면서 더해주는 플러스의 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께 다짐하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지금 계속 감사하며 살고 계신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우리 사모님 치료 때문에 세브란스 암병원을 자주 다니면서 암 환자들을 보고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암 환자들이 그 병 낫기를 바라고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지요.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아. 아프고 못 먹고 구토하고 그냥 얼마나 괴로워.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지만 모두가 다 치료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끝내는 사람도 많겠지요. 말기암이 되어서 이제 남은 시간이 석 달입니다. 혹은 6달입니다. 이런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차라리 팔다리를 잘라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부러울까요? 여러분 지난주 주보에 실렸던 칼럼을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 보세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의 가족들은 일반 병실로 가도 좋다라는 의사의 지시가 떨어지기를 학수고대하면서 피를 말리는 하루하루를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면 이제는 퇴원해도 좋다는 의사의 말을 기다리며 또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합니다. 먹지를 못해가지고 코로 여러분 영양제나 미움을 주입받는 환자의 가족들은요, 미움으로 숟가락 이렇게 떠받아 먹는 환자를 보면 그것도 부러워해요. 그런가 하면 미움을 수저로 떠넣어주는 환자의 가족은 자기 손으로 밥 먹고 있는 환자를 보면서 우리는 언제 저렇게 자기 손으로 밥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 부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누워서 대소변 받아내는 환자는 자기 힘으로 화장실 출입하는 환자를 얼마나 여러분 부러워할까요? 그래서 저 음성꽃동네 나환자 공동체는 우리가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게 참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감사하며 살아요. 여러분 죽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병원에 가서 그 중환자 또 그 가족들 한번 만나보세요. 환자를 위한 그들의 애타는 염원을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에 우리는 참 감사해야 돼요. 오늘 내가 어제와 같이 또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온 가족이 우리가 이 무탈하다는 것, 이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요. 제 손으로 밥도 먹고 제 발로 걸어 다니고 스스로 대소변 볼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말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감사하면 그 다음 것이 누려집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고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